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와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함으로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추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추수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에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학교 교사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전 교우들이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는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으실 때에 네가 눈을 뜰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29절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맹인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큰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작게 믿는 사람은 작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록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시면 눈을 떴다는 기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이나 편지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기사는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사가 없어요. 귀가 열렸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있냐면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당신이 다시 한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간접 호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느냐 물을 때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쇠소리를 내면서 기합을 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가운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들이 주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은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기문을 씁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화시키면서 전기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큰 확신과 능력으로 주님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VIP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 추수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증을 듣고 들려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준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고침을 받은 광경을 목격하고 전에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말 못하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은 거죠. 바로 간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간증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간증이라는 것이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꾸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꾸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간증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어 장애가 있는 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악령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32절과 33절 한번 보겠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을 지금까지 못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손자나 자녀나 애기 낳아가지고 이렇게 1년 겨우 지나고 2년 지나야 겨우 말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한마디 그 말하는 것이 신비롭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평생 동안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백성들은 막 놀라고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대신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34절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똑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집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한 이가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건을 그렇게 폄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아도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악하고 사람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논리에 의해서 어떤 분을 예수 믿게 하려고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논리는 이미 믿거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공고히 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이 논리와 논쟁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지금도 계신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그것은 정말 약하게 보이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철옹성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간증을 듣고 들려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영적 추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증을 듣고 간증을 들려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그 간증을 통해서 영적 추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에 수원에서 그 박사 공부했던 이 목사님들 모였어요. 그때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떤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이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의 능력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을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만 간증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논리나 논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쯤 되었는지 어느 그 커피숍에서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찾아와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은 나를 전도하려고 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들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줬으니까 당신도 내 말을 들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이 있는 거죠. 나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나 논쟁으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목자 수련이 강사로 초대되어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터미널까지 오는데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 시력이 좋지 않고 몸이 참 약해 보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2년 됐대요. 2년 됐는데 목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신은 형제가 6남매인데 그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대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자신이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자랐다는 거예요. 몸집도 작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고 그런데 끄적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술을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뭐 또 하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떨어지냐면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외모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혼자 프리랜서가 되어가지고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그 집에서 이제 주문이 와서 그 집을 갔더니 26살 된 처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 처녀가 자기를 친절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친절하게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친절을 경험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자매님은 뭐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가 간증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권면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의 권면 앞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몇 년 만에 이제 어렸을 때 다녔다가 막 몇 년 만에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폭포수 같은 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부터 흘리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려가지고 5개월 동안 흘렸던 눈물이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많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받은 상처로 인하여 세상을 원망하며 살던 청년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논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매의 섬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자꾸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자꾸만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은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가 바로 추수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지금도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하수인으로 몰 정도로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을 예수님은 멸망받아야 할 세상보다는 추수해야 할 세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추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구두 제조업자가 시장 조사를 위해서 자기 직원 2명을 저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어요. 얼마 후에 한 분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 나라 주민들은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얼마 후에 또 한 직원이 전보가 왔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나라 주민들은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맨발로 신고 다니니까 구두를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옳고 그른 구분이 없어져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여서 무엇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다 이기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친절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경청할 줄 알고 조금만 더 섬길 줄 알면은 이 현대인들은 그것을 큰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다가와서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연민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멸망받을 저주의 자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연민의 마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만 하지 마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철옹성 같은 마음이 열리고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또 간증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손을 내밀고 그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져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